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의 힘겨운 삶을 마치고 마침내 성공한 인생이 되어져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20년 만에 금이 환영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의 여정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위협적인 추격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형 에서와 20년 만의 만남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속인 동생 야곱에게 형 에서는 여전히 화가 나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였지만은 그러나 형 에서는 야곱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향을 돌아오는 길에 이런 걸림돌과 장애물들을 다 사라지고 평안하게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가 두 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자신이 장막을 쳤던 그 땅 세겜 성읍 바로 옆에 밭에 그의 장막을 쳤는데 세겜의 왕 하몰의 아들들에게 벳크시타를 주고 그 땅을 구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은 100개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벳크시타는 사실 작은 그런 돈은 아니었고 매우 큰 거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구입한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은 야곱의 이 두 가지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순조롭게 내용이 이어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하여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야곱이 했던 이 두 가지의 행동에는 무엇인가 어색한 그리고 서로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야곱은 세겜의 성읍에 땅을 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지 아니한 큰 돈을 지불하고
왜 그 밭을 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야곱이 고향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도착해야 될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겠노라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 세겜에 잠시 머물다가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겜에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당분간 그 세겜을 떠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의 끝으로 머물고자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겜 성읍은 그 당시에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달되어진 문화와 문명을 소유하고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한평생 인생을 들여서 보내었던 목동 야곱에게 있어서 이 세겜은 어쩌면은 새로운 세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그리고 너무나 사람 살기에 최적화된 도시가 바로 이 세겜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그 세겜에 계속하여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세겜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세겜이 아무리 사람 살기에 최적화된 환경이라 할지라도 야곱은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갔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머물 의향을 가지고 그 땅을 구입하였다는 것이 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곳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그 제단을 향하여 엘로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고 큰 가족을 이루어서 성공하여서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리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언급되어졌던 것처럼 그 엘로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단을 쌓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조건이 구비되어져 있고 사람 살기에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갔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그에게 이 세겜이 큰 위로가 되어지고 라반과 에서의 그 위험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무엇인가 한숨을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고 그동안 고생했던 가족들에게 무엇인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야곱은 그곳에서 오래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땅 베델로 떠나야만 했던 것, 그리고 그 베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불렀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장소,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장소, 자기가 선택한 그 장소에 머물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야곱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야곱처럼 항상 우리의 입에서도 우리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외침이 항상 우리의 입에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곱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뒤에 우리의 이름을 붙여봅니다. 엘로헤 아무개,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 오늘 그런 고백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는 신앙의 삶을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엘로헤 이스라엘 아무개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겜에서 야곱처럼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지요. 그 베델에 와서 하나님은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이 세겜의 땅을 사서 이곳에 계속 머물면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백하면 그는 하나님도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소보다도 그의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약속보다도 그의 고백이 더 중요하였기에 세계민들 어쩌랴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세겜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야곱의 가족에 찾아온 어마어마한 비참한 비극을 세겜에서 경험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크시타라고 하는 큰 돈을 주고 산 그 땅을 급하게 떠나야만 했던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이 아니라 베델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을 부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엘로헤 이스라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아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겨주실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위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가운데에 엘로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오늘 그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루어드리는 그 가운데에 드리는 고백을 하나님은 진정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나 엘로헤 이스라엘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납득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로 그곳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내가 조금 희생할지라도, 내가 조금 수고할지라도, 내가 비록 고생할지라도,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애당초 하나님과 약속하였던 거기에서 우리는 엘로헤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어느 곳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을 불러왔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베델과 같은 곳이었는지 아니면 세겜과 같은 곳이었는지. 세겜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야 할 장소입니다. 스쳐 지나가야 할 장소에 머무르는 실수를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떠나야 할 그곳에 계속하여 머물고자 하는 그 실수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선택한 곳,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베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항상 베델을 기억하면서 그 베델에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고 오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셔서 더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꼭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깨우치시는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늘 주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게 부담이 없는 것, 그것 위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오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힘겹고 비록 고단스럽고
비록 손해보고 비록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모로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잠시 놓아두었고 내려놓았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직분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안보하여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큰 위험 가운데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머물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하옵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연약함 가운데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주의 종들의 생업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걱정,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그 생업을 돌아보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신 엘렐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내 인생의 베델에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